13장 5장 13절부터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체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한 구절씩 살펴보면 우리 5장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자,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고 표현됩니다. 사인.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길거리에 사인판을 많이 봅니다. 사인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인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죠? 사인은 뭐 잭슨빌이라 그러면 거기가 잭슨빌이 아니, 사인이 있는 곳이 잭슨빌이 아니라 사인은 잭슨빌을 가리키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 자체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표징일 뿐입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어떤 사인입니까? 그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살리신 그 능력이 거기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고 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표징들입니다. 그 표징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여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아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이 초대교회에서는 교회가 어디였냐면 다 같이 모이는 교회는 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이 성전 안에. 거기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5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좀 재밌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좀 이상한.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가르침도 듣고 또 때로는 필요할 때 또 기도해서 기적도 행하고 막 그럽니다. 그 넓은 광장 한 구석텅이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또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해 멸시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면서도 그 교회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14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교회 모임, 솔로몬 행각에 모인 성도들을 보고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죠.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이제 핍박이 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죄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죽습니다. 그냥 징계가 며칠 알타리라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징계를 당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쉽게 교회에 나오지 못해요. 교회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은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고 또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핍박의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들,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고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또 교회 시설이 좋아서 또 교회 나가면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께 나오려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핍박받을 수도 있다는 결단, 그리고 또 무슨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또 광단에서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주님을 알지만 삶으로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정과 직장에서는 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에 나오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를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사도들이 이제 다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래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그 베드로. 안진뱅이를 고친 그 베드로가 그래도 가장 유명해서 사람들은 침상이나 깔자리에, 그러니까 중병 환자들이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 환자들을 침상이나 깔자리에 데려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놨습니다. 베드로가 만지지 못하더라도 안수하지 못하더라도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나을까 하는 믿음으로. 자, 이것이 그 병자들의 마음의 소망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서 낫게 되었는지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떤 유명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도 어떡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아들이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가 보낸 하인 찾아왔을 때에 말로 고치죠. 그죠? 내 아들이 나았다. 그 말 한마디로 멀리 있는 사람 고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길거리 지나가실 때에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음 받았어요. 또 더욱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록이 나오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자, 바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이 바울이 걸쳤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자 위에 덮여놔도 악귀가 물러나고 병이 물러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거에 근거하면 아마 베드로가 지나갔을 때 그 그림자에 덮임받은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능했던 일이라고 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자,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안수했든 간에 베드로의 그림자로 덮였든 간에 주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소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사단이나 또 악한 귀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낫는 것은 곧 귀신의 힘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한 병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병은 귀신에 의해서 들려지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가 병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기적의 치유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치유는 새로운 신자들을 모이게 했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확인해 주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이 처음 증거되는 지역에서, 선교의 지역에서는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또 동남아시아나 남미와 같은 그 지역에서는 많은 표징들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또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적들이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지금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좀 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인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죠. 그죠? 디모데가 무슨 병으로 고생했습니까? 위장병으로 고생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치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 그래요. 포도주 좀 마셔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포도주 약 좀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포도주 마시라는 것은 약으로 포도주를 좀 마셔라 권합니다. 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헌금과 함께.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가 이제 로마에 왔을 때 병에 걸려요. 아마 오래 걸어서 몇 개월 걸어서 와서 그런지 병에 걸렸는데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고쳤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죠? 또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로비모라는 사람도 이제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병에 걸려서 바울이 중간에 떨궈 놓고 가버려요. 자기는 이제 가야 되니까. 바울이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가 바울의 기도로 치유받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병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치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전방,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 성숙한 경지에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사도 바울 자체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 자체도 병에 걸렸는데 병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병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몇 번 기도해요? 3번이나 기도합니다. 3번이나.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뭐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바울이 기도했다는 말은. 금식 기도를 했다는 소리인데 3번이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때 우리가 이제 병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거쳐서 고생할 때 내가 기도해도 혹시라도 고침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저런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난 뭐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말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우리가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살다 보면 병에 걸리는데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잘못된 습관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깨달음 주실 때에 그런 나쁜 습관들을 고치고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또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가 병을 받았다면 또 하나님이 그러한 공격을 허용하셨다면 그래서 바울처럼 고생한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해서 병 낫기를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도 내가 낫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기도해서 그 은혜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부터 42절까지 보시면 이제 사도들이 두 번째로 박해를 받았다는 기록이 시작됩니다. 17절부터 보면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자, 이제는 모든 사도들이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자, 왜 잡아들였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이 가득 차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기억하시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시기심이 같아서 죽였죠. 자, 또 시기심이 발동해서 사도들을 잡아 들였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차이점이 뭐냐?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모든 존경을 자기들에게 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모든 존경을 하나님께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기적을 행함으로 자신들에게 사람들의 존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어요. 자, 사도들이 다 옥에 잡혔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을 행했더니 그 결과가 이제 감옥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오히려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병도 내가 믿음이 막 시작될 때는 잘 고침받아요.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병 고침이 자주 일어나지만 이제 믿음에 앞서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믿음에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자, 이제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잡혀갔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풀어주셨는데 그들은 다시 그들의 사명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때 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가니 사도들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제장들이 이 말을 듣고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들어갈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 안에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때 사람이 와서, 누군가 와서 보고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게 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과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자, 경비대장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조용히 사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이 시작됩니다. 27절부터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이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연관되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너희들이 왜 감옥에서 탈출했느냐, 도망갔느냐는 묻지 않아요. 대신 왜 그 이름을, 또 예수라고도 얘기 안 씁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을 증오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 이름을 전파했느냐 라고 이제 신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한 피,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사도들을 협박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빌라도 앞에서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여기서는 백성들이 얘기했지만 저 말은 사실상 누가 넣어준 거예요? 저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넣어준 말입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이렇게 외쳐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라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고 이제 와서는 뭐라 그래요? 자손들이 너희가 왜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피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구원받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책임이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렸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이 동일한 고백, 그 예수의 피는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때에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29절 32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 이어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의 답변이지만 이 안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이 아주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나무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또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영도자와 구주로, 주님과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저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사도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 자, 이제 복음을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삶에 있어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세울 때,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 쌓기를 계속하고 결국은 끝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사람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답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자, 격분했단 말은요,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자, 그때 중재자가 나타납니다. 34절 35절에 보시면, 자, 그런데 율법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내보내게 한 뒤에, 자, 이 바리새파 사람 가말리엘이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냐? 사도들을 내보내게 하라고 손짓했을 때에 그 말을 순종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35절에 보시면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자, 이 가말리엘,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힐레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주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가말리엘이.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라는 말로 중재를 시작합니다. 자,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38절과 9절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이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자, 가말리엘이 중재에 나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누가 예수님을 살렸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말리엘이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네. 자,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베드로가 부활을 주장합니다. 예수가 죽었지만, 너희가 죽였지만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두 가지를 듣고 가말리엘이 생각한 거예요. 부활도 얘기하고, 자기들이 믿는 부활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겠다. 어떻게 신중해야겠느냐? 사람에게 난 것이라면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36절과 7절에서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여기서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
또 37절 그 뒤에 인구조사할 때에,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말합니다. 인구조사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워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자, 유다와 드다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죽으니까 추종자들이 없어진 것처럼 이제 예수도 죽었으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라면 흩어질 거다. 그러니 기다려 두고 봅시다. 이렇게 중재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면 또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죽이진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40절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때렸다는 말은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12명의 사도가 39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 주었다. 자, 이제 핍박을 받고 집에 돌아온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41절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동참할 수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도 특권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자, 이 고난받는 특권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2절에 가시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였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즉 공적으로 이 집 저 집 사적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같이 정욕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핍박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자, 핍박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막 엉뚱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성경대로 선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잡혀갔을 때에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죠. 이렇게 명령하고 풀어줬습니다. 4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 두 사람 불러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29절에 보면, 자, 풀려나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위협받았는데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죠.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자, 위협을 받았지만, 핍박을 받았지만 기도했더니 더욱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뿐만 아니라 5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잡혀가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나 동남아시아나 불교 국가에서 또 이슬람 국가에서 힌두교 국가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자유국가에서도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면 핍박을 받는 날이 올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가끔 이제 교회 앞에 있는 십자가에 부활절 때가 되면 보라색으로 저렇게 걸어놓는 교회를 많이 보죠. 한국에도 요새는 저게 유행이더라고요. 한국 큰 교회들도 저렇게 걸어놓는 교회가 있는데 저거를 메리의 십자가라 그래요. 저거 M자로 이렇게 해놨죠. M자로. 저거 메리라는 뜻입니다. 왜 십자가에 메리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섞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라 메리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이 캐톨릭처럼 우리 개신교의 신앙이 자꾸 예수의 이름만 해서 예수의 이름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에도 구원이 있고 부처의 이름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의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죠.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핍박받는 시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핍박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내가 핍박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가 됩니다. 39대 채찍을 맞고 나온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채찍이 맞으면서도 내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했고 그 자격을 얻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소련이 공산화되기 시작했을 때에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쇠줄로 묶고 다리를 쇠줄로 묶어서 또 채찍을 때려서 그 당시에 손에 채찍 묶인 자국이 있고 등에 채찍 맞은 자국이 있는 사람들은 존경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기에 그들은 기뻐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그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특권이지만 이제 그 특권에서 더 나가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서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그는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많은 면류관도 함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